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인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용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으로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들이 이 시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뒤덮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지진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100년 만에 닥친 최악의 지진이 일어나 수많은 생명이 닥치고 목숨을 잃고 가정과 보금자리를 잃어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통을 굽어 살피사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조활동에도 힘을 부어주셔서 많은 이들이 안전히 구조되게 하시고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 또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북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번 겨울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교육부가 코로나로 힘들었던 믿음을 다시 활기를 띠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학생들과 교사들과 교역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 길을 잃은 다음 세대입니다. 앞으로 전진하기도 힘들고 뒤로 퇴보할 수도 없는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을 원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는 넘치는 주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직 소망은 주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양기현 목사님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한 예배 인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90일 성경 통독, 이번 주는 7주차 성경을 통독을 합니다. 열왕기하, 역대하, 또 요나서, 아모스, 또 호세아서, 이사야서 일부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 꼭 성경 통독에 완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9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제 35주차 정도 지났으니까 3분의 1이 좀 넘었죠.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좀 남았는데
여러분 혹시 앞에 내가 못 읽은 부분들이 있다면 미련 두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 미련 두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건 지나가는 거고, 또 혹시 좀 못한 것이 있으면 오늘부터 내일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새롭게 마음을 먹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경 통독이 1년 동안 우리가 한번 3독 지금 하는 걸로 목표로 잡았으니까 혹시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냥 미련 두지 마시고 지나가시고 또 오늘 주어진 것 충실하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여전도회 원래회가 있겠고, 우리 다음 주일은 남전도회와 권사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2층 어린이부 예배실에서 우리 교육부 또 각 기관 우리 기관장님들과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리 교회 회계 그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 회계 처리가 이렇게 좀 일관성 있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좀 기회를 가져서 오늘 이렇게 회계 장부 정리하는 거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겨울 수련회 성경학교 이제 어린이부 이제 영아 유치부는 계속 주일마다 지금 2월 중에 하고 있고요. 어린이부가 2월 25일, 26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교사 및 학부모 세미나가 있습니다. 2월 18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성경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을 놓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좋은 말씀도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절기로 이제 2월 22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주님 부활하시는 그 전날까지, 그러니까 부활절 이전까지 40일 동안을 주일은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요 기간이 교회 절기로 사순절인데, 2월 22일 수요일 날이 제수요일로 해서 이제 사순절 시작입니다. 4월 8일까지 해서 40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40일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 안에 안내지가 있는데 잘 살펴주시고요. 기도하며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 저녁 10시에 20분간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잘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10시에 기도할 수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잘 살피셔서 내용을 이렇게 읽고 숙지하시고 잠깐 묵상하시고 또 거기에 있는 기도 내용을 읽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개인적인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갖길 바랍니다. 2월 26일 주일날 오후 2시에 1층 로비에서 우리 교회 전교인 윷놀이 대회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 요셉회 주관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각 기관별로 모두 다 참여해 주셔서 아주 기쁘고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꼭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바울회가 주관을 해서 3월 1일입니다. 우리 그 평창에 바랑산이 있는데 바랑산 우리 관광을 하려고 합니다. 등산이 아니라 이렇게 케이블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 정상에서 이렇게 지금 설경이 좀 멋있는데 3월 1일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무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여자분들도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울에서 주관을 하는 건데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월 1일이 우리 교회에서 3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출발을 해서 예배드리고 한 7시에 출발을 해서 수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수요일날 저녁 예배가 있는데 저녁 예배 전에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서 좋은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동행하실 분들은 우리 바울의 회장 유동건 안수 집사님께 여러분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신현수 권사님 남편 이문규 성도님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을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속하신데 우리 온 성도들이 늘 마음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배일태 안수 집사님 큰 형님 되시고 우리 배구미 권사님 오빠 되시는 우리 배일근 안수 집사님이 금요일날 소천하셔서 오늘까지 아마 장례가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혜선 집사님, 우리 지난번 우리 이경호 집사님 먼저 출국하셨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7일 날 우리 서유리하고 여준이와 함께 이제 캄보디아에 갑니다. 가서 잘 적응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곳에서 또 학교 또 생활도 할 텐데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멀리 떠나지만 또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간에 교제도 늘 이렇게 또 할 수 있으니까 계속 관계를 맺으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혜선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여러분들 가서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려고 격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지한 안수 집사님, 우리 최경원 권사님, 우리 차녀 이지은 우리 성도가 출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요즘 참 이게 출산율이 저조한데 쌍둥이 둘을 낳았어요. 여러분들 태준이, 태민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몸이 불편하신 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유점남 권사님, 아는자 권사님, 김경자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요양원에서 또 집에서 요양하고 계신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용호 집사님, 강세 집사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보에 이름이 이렇게 언급되길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늘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53조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짧은 말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는 겁니다. 빨리 읽지 마시고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줄고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삽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그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이, 인생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이렇게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죠. 살아온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또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책 중에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일본의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그 호스피스 전문 의사인데, 오츠 슈이치라고, 한 1000여 명의 그 사람들의 그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인생 말년에 후회하는 것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그걸 정리한 책이에요. 그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후회를 하는가, 한 25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그 책을 한번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보통 보면 크게 한 3가지를 후회한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대부분 한다고 해요. 가난하게 산 사람이든 부유하게 산 사람이든 삶을 돌아보면서 모두가 함께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좀 더 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좀 더 베풀며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그렇게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참지 못하고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했을까, 왜 그런 쓸데없는 행동을 했는가, 그걸 후회한다고 하죠. 세 번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빡빡하게, 재미없게 살았던가, 왜 그렇게 짜증스럽고 힘겹고 어렵게 살았던가,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했던가, 그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후회하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인생이 뭔가. 그런데 이렇게 후회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깨닫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한 인생의 해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후회 막심이고, 근데 인생살이를 돌아보니까 참 이게 살만한 가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인생은 진정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회의에 깊이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깊은 회의에 빠졌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겪은 사람이죠. 남부럽지 않게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근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주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된 거예요. 참,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 인생이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인가, 이런 깊은 회의가 들면서, 근데 그 회의 속에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의 메시지를 글로 남긴 게, 여러분, 이게 전도서예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을 통독하면서 전도서를 읽었는데, 여러분, 전도서는요, 원래 그 책 제목이 시브리어로는 코엘레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코엘레트라고 하는 뜻은 바로 뭐냐면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내용이 전도자 또는 설교자가 주는 어떤 깨달음의 메시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 깊은 회의 속에서. 먼저 솔로몬이요, 인생의 헛됨을 말하죠. 솔로몬이 여러분 전도서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니까 인생의 깊은 어떤 회의를 느낀 거예요.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그리고 안개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참 인생이라는 게 참 마치 안개처럼 덧없고 알 수가 없는 거구나. 뭔가를 이렇게 움켜잡으려고 막 애를 써보는데, 근데 이게 허무하게 안개처럼 잡히지도 않고,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사라지는 것. 이게 인생이 아닌가. 해 아래 모든 일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 덧없는 것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돈도 명예도 학식도 권력도 사실 따지고 보면 안개처럼 사라질 속절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또한 이 세상에는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알 수 있는 일보다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가 알 수 있는 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알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뭔가 설명이 안 돼요. 이치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의로운 사람이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악한 사람이 참 더 부자로 또 더 오래 살기도 합니다. 불의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실을 놓고 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이와 같이 속절없고 부조리한 인생은 그렇다면 정말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인가? 그런 깊은 회의가 들면서, 그런데 그 허무함 속에서 이 솔로몬이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바로 그겁니다. 안개 속 인생살이라 삶의 무상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현존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일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인생은 참으로 의미가 있고 살 가치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이 깊은 깨달음의 울림을 힘있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요, 사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세상 이치를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사는 것처럼 그런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절망이나 그리고 체념일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살아갈 오늘 한날을 내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 주어진 삶의 시간과 그 상황 속에서 오늘을 어떻게 해요? 즐기며 오늘의 행복을 누리고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오늘의 삶에 자족하며 오늘의 삶을 즐기며 사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참 의미가 아니겠느냐. 따라서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라틴어로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지만 이 전도서의 코엘렛, 즉 전도자는 그렇다고 허무주의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낙천주의자가 되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덧없는 모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한날을 어떻게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는요,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인생의 행복론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덧없는 인생, 헛되고 헛된 욕심을 부리며 무엇을 이루어보겠다고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냥 열받고 그냥 막 분노에 휩싸여서 살지 말고, 오늘 축복으로 주신 이 한날, 그 오늘에 만족하면서 그 삶의 소박한 일들을 즐기며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단순하고 소박한 그 만족함, 그게 행복이에요. 그거를 마음껏 충만히 즐길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오늘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 감사하시면서 그 사랑해야 될 사람과 그 사랑을 충분히 교감하면서 나누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지금을, 오늘 이 현실을, 오늘 이 시간을 정말 감사하면서 마음껏 즐기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길이에요. 솔로몬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길이고 이것이 행복의 길이다. 따라서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일은 오늘의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내일을 위해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실은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울증과 스트레스는 자꾸 늘어만 가요. 사람들의 표정도 너무나 어두워요. 여러분, 혹시 그 TV에서 그 가난하게 사는 나라 그 사람들 좀 이렇게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참, 지금도 저렇게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데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이야, 표정이 너무나 맑아요. 우리도 예전엔 그랬을 거예요. 우리 참 그냥 어렵게 살 때, 힘들게 살 때, 그때 참 얼굴 표정이 다 순박했을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얼굴은 다 죽을 상이야. 왜 그럴까요? 이게 물질 생활이 풍성해질수록 사람들의 가슴에는 공허함과 우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악마가 지금 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 여러분들 표정이 자꾸 어두운 거예요. 삶의 조건이 나아져도 사람들은요, 만족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걸린 만성 질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불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족이야말로 정말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만성 질환이에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평이야, 원망이에요.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더 멋진 거 자꾸 추구해 갑니다. 그 더 많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는 그 욕망 때문에 삶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자존감은 절로 줄어들어요. 그런 삶의 결과가 뭡니까? 분주함과 좌절이에요. 막 분주하게 사는데 좌절감이 너무 큰 거예요. 오래전에요, 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종교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으로 만들었어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 허세분의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자, 성공이 크면 클수록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공이 크든 작든 간에 그거보다도 허세가 작으면 작을수록 인간은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허세가 크면 클수록 인간은 자존감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이 이렇게 허세에 매달리고 살아가는가? 왜 허세를 부리는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것은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미를 찾지 못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냥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고 체면 때문에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 일이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을 주체적으로 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뭐 작은 일이라도 그냥 그 작은 일을 통해 뭔가 의미를 찾고자 하고 그 작은 일을 통해 뭔가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고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허세가 줄어들면서 자존감이 높아진다. 따라서 뭐 밥을 짓든 설거지를 하든 거리 청소를 하든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주신 선물이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고 축복이니까 늘 감사하면서 그 작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겠지만 그런 일을 하더라도 만족하면서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의미를 찾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 자존감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이것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임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 전도서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그 인생의 깊은 허무함 속에서 이거를 발견해 가지고 전도서에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얼굴살을 찌푸리고 화를 내면서 그냥 헐레벌떡 달려가면서 그냥 뭐 죽겠다 이렇게 살지 말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일러주는데, 여러분 이 전도서 5장 18절 20절 말씀을 우리는 개역 개정판 가지고 아까 우리 함께 읽었는데 이거를 제가 좀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며 쉬고 일하는 그 일상의 그 소박한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만족하면서 즐기며 사는 것이 그게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행복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리도록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 자체를 욕망으로 추구하는 삶은 헛된 것임을 경고하면서 오늘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족한 줄 아는 그 단순한 삶의 태도를 갖고 즐거워하라. 그것이 참 행복의 길이다.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소한 것이 누리고 감사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길든지 짧든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상관없이 그냥 매 순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살면 인생은 어떻게 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결코 허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그 심리학자 중에 서울대학교의 그 최인철이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의 그 책을 저는 몇 권 이렇게 읽고 이분의 강연을 참 즐겨 듣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가끔가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분 강연을 듣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행복을 말하는 심리학자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진정한 행복은 아주 보통의 행복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행복론은 바로 뭐냐면 행복의 평범성을 주장을 해요. 행복은 아주 평범한 곳에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은 거창하지 않다.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을 때, 무언가를 배워서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 때, 열등감이 없이 일을 잘 해낼 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믿을 사람이 있다고 안심할 때, 그리고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있을 때이다. 행복은 존중, 성장, 유능, 지지, 자유와 같은 내면의 욕구에 의해 결정된다. 즉 행복은 지극히 일상에서 경험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은 그저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다. 밥을 먹고 것일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그 사소함 속으로 더 깊이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그게 행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주며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걷고 먹고 말하고 놀고 일하는 데서 그래서 행복감을 거기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인철 교수가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행복을 느끼냐면 여행할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행할 때. 왜 그러냐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행복을 이렇게 갖게 하는 그 요소들이 다 이렇게 집합되어 있는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는 거예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과 함께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말하고 놀고 거기서 행복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여행이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그 학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도 똑같아요. 행복의 비결은 평범한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족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 삶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관계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고 또 우리 이웃들도 있는데 모든 사람과 우리가 다 관계 좋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몇몇 사람들만이라도 서로 의지하고 서로 존중하고 마음을 통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놀고,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걸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0장 15절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족하다 할 줄 모르는 것이 넷 있으니 곧 지옥과 애기 못 낳는 모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그칠 줄 모르는 불이다. 무슨 말입니까? 만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건 뭐와 같으냐? 지옥과 같고 생산치 못하는 모태와 같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같고 그칠 줄 모르는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이냐 말이죠. 늘 불만족스럽게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냐.
여러분 자족함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지 축원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서요, 여러분들 가족들 따뜻하게 좀 포옹 좀 해주시고,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좀 고백도 좀 하시고, 더불어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과 함께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 주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거기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인생에 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행복한 인생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인생 말년에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깊은 회의에 빠졌던 솔로몬이 그러나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살 가치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허락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또 오늘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마음에 새기며 그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거기에서 기쁨을 건져 올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인 것을 일러주고 있사오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 세상살이지만 진정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드린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시옵고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성경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그 손길에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길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림 바 되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물을 멋지게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트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힘겨운 고난의 자리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그 고통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고 지구촌의 많은 백성들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과 기도가 모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행복은 평범한 일상 속에 있사오니 주님 안에서 주어진 삶에 자족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서로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인정해주며 함께 걷고 먹고 놀고 일하고 말하는 데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저희에게 자족함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정신이 혼탁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서길 원합니다. 여러 면에 흔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혼탁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순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이 바로 서길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이 똑바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자리가 성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맛보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1절, 2절은 앉아서 부르시고 3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떠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주님 안에서 자족함의 신앙을 갖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정 행복을 찾고 누리며 행복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자리자리 위에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위에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